높은 빌딩이 많이 있어요. 그 3일 빌딩을 그게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그게 3일로에 있고 그 낙원상가에서 이제 그 1호터널, 남산 1호터널에 가는 길에 있고 또 3일로지만 3일절을 기념해서 31층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 31층을 지니까 어떻게 31층까지 질 수 있냐? 되게 3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는 최고 좋은 집이 되게 2층 집, 3층 집은 어찌다가 가뭄에 콩나듯게 하나 있었는데 3층 집에 보지 못한 시골의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 올라가서 31층 그 집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다.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 어깨를 탁 챈 어르신, 이 빌딩은 한 층 보는데 1,000원씩 내시합니다. 나 10층까지 뿐이 안 봤는데 그리고 10,000원을 주고 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31층을 다 봤다면 31,000원을 내는데 나 10층까지 뿐이 안 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참 새롭게 신기로 그런 이야기들 새로워지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도 보면 어젠가 그 서울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도 뭐 중고등학생들 빠마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을 들여도 괜찮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0여 년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빨강물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학생을 어떻게 받아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현악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색 있고 좋지 않냐? 다 검은데 빨강머리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른 교회 안 가고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효자동교회 가야겠다 해서 그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네, 가는 데마다 뭐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데 효자동교회 다닌다.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그 공주사대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초창기에 보면 빠마를 하고 오는 교인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빠마하고 와도.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빠마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다 빠마를. 저부터 가니까 목사님 빠마 한번 해보실라 그래서 난 날 때부터 조금 빠마가 좀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3일 빌딩 지금은 31층이라면 누가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이에요? 100층 넘죠? 옛날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입니다. 102층인데 거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는 게 빼급지 다리가 휘둘려 쳐다보는데 다리가 휘들휘들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름을 왜 102층을 졌냐 하면 1620년에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102명이 출발해서 왔다. 102명이 66일간 배를 타고 있는데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청교도의 후손들이 그것도 경제공황에 어려울 때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육관을 칠 때 뭐라는 거니 IMF 때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한다. 돈을 내서
IMF 때 일거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우리 교회는 IMF 때 이렇게 건축을 해야 한다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IMF 그 언저리에 그 교육관을 지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IMF 때 보니까 물자들이 더 싸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가 물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은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관을 하나 짓자. 그래서 그걸 그런 정신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정신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원래는 한 300평 지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800평의 교육관을 세운 그런 의미가 교육관을 보면 있어요. 어려웠을 때 이 미국의 102층 빌딩도 경제공양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이 102층을 아주 단시일 내에 그걸 건축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법. 그런데 1930년이 경제공양인데 거의 90년 동안 됐는데도 그 빌딩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도 건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 그 이름이 있어요. 평양에 가면 주체탑이 있어요. 주체탑이 있는데 거기는 벽돌을 25,550개로 친 탑이에요. 25,550개가 왜 그러냐?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70살까지 살아 70년을 하루에 하나씩 365일 곱하기 70을 곱하니까 25,550개의 벽돌을 만들어서 그 탑을 세우게 됐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청교도를 보면은 그 신앙을 지키고 출발한 102명을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치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오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럴 때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내세워서 김일성 주석이 신처럼 그래서 25,550개로 그 한나를 개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바벨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말할 때 하나의 성령의 선물, 은총의 선물이라는 그런 은사를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것이 없다. 이 신학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치유와 예언 이런 것들로 또 봉사, 권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은사가 베풀어진 목적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몸도 다 달라요.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은 얼마나 다릅니까? 폐가 다르고 간이 다르고 이 심장이 다르고 유가 다르고 다 달라요. 또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능도 다 달라요. 눈은 보는 것으로 기능이 있고, 코는 숨 쉬는 기능이 있어요. 입은 바르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요. 위는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소화시켜서 각 장기에 공급을 해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택배 회사라고 위가 그래서 만들어서 각 필요한 데다가 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택배도 체인점 택배가 있더만요. 체인점. 어제 길을 이렇게 걸어보는 게 무슨 포차 택배도 있어요. 포차 택배. 하여튼 포장마차도 이제 택배가 갖다 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도 옛날에는 그분들이 다 장에 가서 오뎅도 사오고 뭣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맛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포장마차도 맛이 비슷하대. 포장 택배가 그냥 갔다가 체인점이 갔다가 똑같이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되죠. 세상 많이 달라졌죠. 우리 보이지 않는 기능도, 내장도 다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 달라요. 소화하는 기능, 숨 쉬는 기능, 또 간은 무슨 기능입니까? 하여튼 이런 기능들이 다 달라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노래도 징하게 못하냐? 기죽을 거 없어. 다 노래는 못해도 봉사는 잘해. 다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봉사하라면은 내가 물을 묻혀갈까?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한다고 해도 나는 잘하고 너는 왜 못하냐? 아니요, 내가 잘하는 거 있지만 그분이 또 잘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각가지.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가 각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의 그 모든 장기가 다르서 모여진 문제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왜 줬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디가 봉사할 것이 없는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봉사 무디 선생님의 일화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죽겠는데 교회마다 이게 교사로 좀 써둘란 게 안 써줘.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게 어디서 굴로 돌아온 무슨 이게 꾸다는 보리자루 같아가지고 안 써줘. 안 써줘. 우린 다 찼다고 안 써줘.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교사들이 다 반이 다 있어서 맡았는데 내가 우리 노지 선생님이 꼭 맡은다면 반 그냥 교사만 임명해 줄 테니까 반을 만들어라. 전도해서 그럴 때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무디 선생이 선생이 혼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주일날 가서 전도하고 전도에다가 그 해 제일로 많은 100명이 넘는 이 반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은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은사가 있냐 보면 헌금의 은사가 있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연보를 어떻게 하냐? 넉넉한 연보, 너그러운 연보, 감사가 넘치는 연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헌금이란 돈이 있든 없든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터 바그나라는 교회 성장학자는 헌금을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각각 달라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피터 바그네의 교회 성장학자는 여기에 더 붙여 27가지의 은사를 찾아냈어요. 요즘 보니까 다른 학자들은 더 많은 은사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은사에 대하여 구분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은 27가지를 제가 다는 못하고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5번째는 헌금이 은사다. 헌금도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10번째는 믿음도 은사예요. 서로 돕는 거. 17번째, 20번째는 목사직도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독신 생활을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고 성적 유혹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순교도 은사가 있어야 하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보통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 남을 위한 기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보통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남을 위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것이죠.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 찬양대를 써.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잘해, 주방의 일을.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성실하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잘해요. 이런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공통적인 것은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해요.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중에 환자들 중에서는 많은 환자가 자기 남편에게 평생 살면서 사랑한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도 훈련을 시켰어. 그럼 사랑합니다 하라고. 사랑합니다. 우리 정동수 한번 해봐요. 어이구 잘하네. 난 못 올 줄 알았더니 그럼
주봉욱 권사님. 잘하네.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아니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이 남자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남편들을 대다가 막 훈련을 시켜, 남편들. 제가 그 제주도에 처음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귀에 말씀은 그 소리. 그 전도사님이, 제가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세미나를 가셨대.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꼭 안아주세요, 그런 훈련을 받았대. 그랬더니 전도사님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고 와서, 옛날엔 세미나는 보통 일주일이에요. 요즘은 3박 4일, 2박 3일인데 가서 보니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 주방에서. 살금살금 가가지고는 뒤에서 깍안고 사랑해, 여보 사랑해 했더니 돌아보더니 이가 미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전 사랑한단 말을 한 달 왔는데 어디서 갔다 오더니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미쳤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둘만 아래 하는데 그걸 그냥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사모님 그때는 좀 받아줘야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 살면서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 하니까 가서 세미나 받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사모에게 반드시 돌아가서 사랑합니다 말을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니까 다 전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아내가 즐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도 사랑도 기회 봐서 잘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로 표현을 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면 가장 인간의 목적인 구원도 말로 구원을.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9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가끔 드리러 가요. 되게 병원으로 가는데 보면은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따라하라고만 잘 따라해. 따라하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인사불성, 뭐라 해도 대답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저 안타까운 그냥 딸이, 아들보다 딸이 그러더만요. 딸이 아빠 고개라도 끈덕끈덕 이러면 고개를 끈덕 들리니까 딸이 좋아. 우리 장로님 잘나셔. 딸이 좋아. 딸 셋이 제일로 부자대. 딸이, 아들들은 그 소리를 못해요. 딸이 키워다 대고 아빠 들려 아빠, 목사님 말씀하는 게 들려면 이게 사람이요, 이 청각이, 의식이 다 떨어져 청각은 들린다는 거예요. 청각이. 그러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고개 끈덕끈덕하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청각은 들려요. 주한 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간암 말기로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사망이다 판정을 내렸어요. 그 장례 하는 사람이 왔대요. 사망이다 했는데, 근데 사망이다 해놓고 의사 둘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나경원 목사. 그리고 이런 사람 빨리 가서 화장터에다 갖다 줘서 빨리 장례 치료하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절대 병을 안 갔는데 의사 보기만 해도 얼굴이 아주 마귀같이 보이는 거. 이게 다 죽었다고 했는데 들은 거요, 나계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장례사들이 와 보니까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장례사들.
아직 안 죽었네요. 아직 안 죽었다고. 그래서 아직 안 죽었은 게 놓아뒀더니 점점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교회를 엄청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본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제가 읽었어요.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보다도 그 나사로를 더 죽이려고 했더라.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흘 만에 살았던 나사로를 보러 온다는 거요. 나사로를 양막 아니 어떻게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났다? 맞냐? 한번 그걸 보러 오니까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가 뭐라고 한 거니? 오는 사람마다 예수가 불러서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공방에서.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당신 진짜 살아났냐? 그랬더니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 듣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더라 한 규절이 성경에 있어요. 참 그러지 않아요. 이 틀린다는 겁니다.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진짜 사랑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어떤 예화가 있어요. 저는 듣고 한 번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여러 번 들은 분 있을 거예요. 다 손가락들이 자랑을 했대요. 내가 최고야. 엄지가 누가 최고다면 내가 내주지 않냐? 둘째 손가락이 무엇이었죠? 내가 저걸 지시하면은 내 손가락이 지시를 한다. 저거 가져와. 지시를 해야 뭘 하지? 내가 최고야. 가운데 손가락은 아이고 둘이 잘 노네. 다 재봐라. 내가 제일로 크지 않냐? 어째서 똑같이 먹고 엄지 네가 이렇게 키도 안 커?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네 번째 손가락이 오늘 사 말고 반지를 안 끼고 왔네. 가장 중요한 반지는 여기다 낀다. 이놈들아, 내가 우리 주인이 가장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기다 끼지.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주인의 마음도 모르냐? 아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던 게 이 깽기 손가락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다 자랑을 하는데 나만 쳐다보고 아이고 너 같은 거 흔들한 걸 딱 빛나더니 무엇이었죠? 야 이놈들아, 이래 봐도 나 없으면 너희들은 장애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신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컴퓨터 입력했더니 안 들어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봤더니 병신이란 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장애자 썼더니 들어가요. 요즘은 컴퓨터가요 아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요즘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여기다 써서 입력을 시키냐 이거예요. 컴퓨터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장애자 했더니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장애자로 하는 거예요. 장애자로. 그래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가 없습니다. 다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 소중한 사람들임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